대림절 세 번째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부터 38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90면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어렵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지금은 이스라엘이 전쟁에 소용돌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기엔 좀 어렵지만 성지순례에 가면 꼭 필수 코스가 있습니다. 그것은 베들레헴에 있는 예수 탄생교회에 방문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 탄생교회에 방문해 보면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 자리는 처음부터 예배당이 지어졌던, 그렇게 교회가 지어졌던 곳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기독교의 박해가 너무나 심하여서 로마는 기독교 신앙 자체를 완전히 말살시키려고 했는데요. 그래가지고 그 일환으로 이제 베들레헴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것이다 추측되는 바로 그곳에 아도니스 신전을 지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방신을 섬기도록 했죠. 근데 그 이후 313년 그리스도교가 로마의 공식적인 종교로 공인이 되면서 330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어머니가 굉장히 신앙심이 깊었어요. 헬레나 왕후가 신앙심이 깊었는데 베들레헴에 가보니까 아니 예수님의 태어난 곳으로 추정되는 곳에 뭐가 있었습니까? 아도니스 신전이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그 신전을 무너뜨리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아주 자그맣고 아름다운 꼭 예수님을 닮은 예수 탄생교회를 그때 지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유스티아누스 황제가 565년에 오늘날 우리가 방문하면 볼 수 있는 아주 화려한 예배당이 있어요. 그 예배당을 짓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예수 탄생교회는 굉장히 부침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거를 관리하는 사람도 없었고 또 그 관리 부실로 인한 증개축이 계속해서 있었고요. 또 심지어 십자군 전쟁 때는 십자군이 혹시 예배당에 이 말을 타고 들어올까봐 사실 말을 타고 들어오는 일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건 너무나 불경하다, 그럴 수 없다 그래가지고 지금도 가보면 예수 탄생교회가 그 문으로 들어가는데 문 높이가 1.2m예요. 그러니까 1.2m니까 다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허리를 숙이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다른 목적으로 문을 낮게 했지만 많은 사람들은 거기다가 은혜를 입혀서 이거는 겸손의 문이다. 우리 주님 앞에 들어가려면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야 되겠다. 그렇게
겸손의 문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이 교회 들어오면 2층에 딱 올라오면 곧바로 예배당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도 예배당에 곧바로 들어오는데, 그럼 그때 당시도 그 문을 들어가면 곧바로 예배당에 들어갈까요? 어떨까요? 예배당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교회는 이 지하 동굴에 있어요. 왜 지하 동굴에 있을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여러분, 유대인들 중에서 하층민들은요, 집에 거할 곳이 없었기 때문에 이 동굴을 파가지고 거기 안에서 잠을 자기도 했고요. 또 유대인들은 이 지하 동굴을 파가지고요, 거기다가 무엇을 만들었느냐? 마구간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냄새가 나지도 않고 뭐 이렇게 냄새가 올라오고 그러니까 다 이렇게 따로 떨어뜨려서 예수님 탄생한 곳이 바로 지하 동굴이었던 거예요. 이 화면을 보시면 지하 동굴에 가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 자리, 성혈을 흘렸다고 추측되는 그 자리에 다윗의 별을 상징하는 14개의 뿔을 가지고 있는 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꼭 한번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곳에 얼마나 많은 은혜가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또 경험해 보는 것도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동굴로 지하로 내려가서 예수님께서 바로 그곳에 태어났다는 것은 참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태어난 곳이 마구간이라고 그냥 우리가 상상하잖아요.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저 지하 굴 속에 있었다는 것으로 봤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그 본체이신 그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워서 가장 낮은 곳에, 이 지상도 아닌 저 땅굴 지하에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은혜이며, 또 겸손하신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는 무엇을 얻었습니까? 구원을 받아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도 대림절 기간에 우리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별로 기다리지 않습니까? 성탄절은 여러분에게 과연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 예수님을 기다렸던, 그리고 예수님을 경배하였던 성경 말씀에 보면 참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중에서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므온과 안나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오심을 평생 기다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두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우리 아기 예수님을 기다렸고, 그리고 우리 아기 예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렸을까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기간에 시므온과 안나와 같은 심령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의 오심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로 성령을 받은 자의 경배와 찬양을 시므온과 안나는 우리 아기 예수께 올려드렸습니다. 오직 그의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2장 25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은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에서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두 가지를 그 마음에 품고 기다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그리고 성령이 그 위에 계신다. 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시몬에 대해서 이 예루살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그리고 성령이 그 위에 계신다 말씀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그냥 쓰여진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영적인 언어입니다. 그래서 그냥 헛되게 말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반드시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위로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영어로는 consolation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위로라는 것은 혹시 슬픈 일을 당하거나 또 고통을 받는 사람에게 가가지고 그들을 달래고
세워주는 거예요. 공감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위로이지요. 따뜻한 말과 행동으로 그를 받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시몬이 무슨 위로를 받아야 될 것이 있을까요? 그가 혼자 오랫동안 살아서 그렇습니까? 나이가 많아서 그렇습니까? 대체 그가 어떤 위로를 바라고 있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을까요? 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안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자, 누가복음 2장 38절 말씀, 개역 한글 성경의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이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자, 예루살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는 것은 예루살렘에 무엇을 바라는 자라? 구속됨을 바라는 자라라는 말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루살렘의 위로와 구속을 바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이 무엇을 원했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이 수백 년 동안 로마뿐만 아니라 다른 강대국들의 식민지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지배되고 있었어요. 잠시 한 100년 정도만 하스몬 왕조가 들어와서 독립하고 있었던 그때 빼고는 그들이 기원전 586년에 완전히 멸망하고 난 이후 계속해서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고 살았습니다. 얼마나 그들은 억압받고 또 고통 속에 살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가장 바라고 원했던 것은 다윗과 같은 위대한 지도자가 나타나서, 모세와 같은 위대한 선지자 같은 자가 나타나서 그들을 이 압제와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줄 것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위로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루살렘의 구속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세상적인 것으로만 한정하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시몬과 안나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시몬과 안나는 성령께서 인도해 주신 대로 그들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구속을 기다리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라고 있었던 것은 현재 세상에서, 그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서 위대한 지도자가 나타나 식민지에서 벗어나게 해줄 강력한 힘을 가진 지도자를 바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세상 전 인류가 죄 가운데 빠져 있는데, 이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전 인류를 구속하여 하나님의 위로를 줄 수 있는 자, 진정한 구원의 소망을 줄 수 있는 자, 진정으로 우리를 참된 생명으로 이끌 수 있는 사람, 과연 그가 누구인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기다리고 있을 때 아기 예수님을 보고 대번에 알아봤습니다. 어떻게 알아봤습니까?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기 예수님이 만약 이 세상에 오신다면 여러분, 아기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수십만 명의 아기들이 태어나는데 전 세계적으로 따져보면 엄청난 숫자의 아기들이 한 해에 태어날 텐데 여러분, 아기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보겠어요? 누가 가르쳐 주셔야 됩니까?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늘 경배하고 찬양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를 맞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참으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또라는 기쁨과 은혜를 우리를 위해서 선물로 예비해 놓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번에 우리가 12월 21일 오후 6시 무엇을 합니까? 여러분, 12월 21일 오후 6시 우리 교회에서 뭘 하죠? 성탄 발표회를 합니다. 그렇죠? 발표회가 사람들 앞에서 보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오직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여러분 축복하면서 오직 경배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기쁨으로 받아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저는 항상 생각나는 한 편의 연극이 있어요. 그것은 빈방 있으니까 라는 연극입니다. 여러분, 이 연극은요 1980년 미국의 한 신문에 실렸던 실제 이야기를 우리나라 극작가인 최종률 작가가 이것을 보고 연극으로 만들어서 올린 그런 작품입니다. 여러분, 이 빈방이 있습니까? 라는 이 연극의 주인공은 덕구라는 선천적으로 언어장애가 있는 어린 학생이에요. 교회학교를 열심히 다니면서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던 덕구, 많은 아이들에게 사실 따돌림 당하고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성탄절 연극을 올리는데 이번에 꼭 이 선생님이 덕구를 한 배역을 맡기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관 주인을 맡겼습니다. 여관 주인이 맡기면 그 여관 주인에게 요셉이 빈방 있습니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면 돼요? 빈방 없습니다. 빈방 없습니다. 요 딱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언어장애가 있더라도 덕구가 이거는 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여 선생님이 덕구에게 이 배역을 맡긴 거예요. 그런데 다른 아이들이 막 반대를 해요. 아니, 선생님 그러다가 연극 망치면 어떡해요? 망하면 어떡해요? 그래도 선생님은 덕구가 너무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에 덕구에게 그 배역을 맡겼습니다. 드디어 연극이 올랐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여관문을 똑똑똑 두드려요. 그러면서 물어봤습니다. 빈방 있습니까? 물어봤을 때 덕구가 어떻게 대답할게요? 아니에요, 빈방 있습니다. 저희 집에 빈방이 있습니다. 예수님 어서 들어오세요. 연극이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꽝이 됐죠. 망했죠. 연극이 끝난 이후 덕구는 혼자 남아서 그 무대 위에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이 연극을 망쳤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한데 도저히 거짓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 올리는 것을 같이 참여했던 선생님과 아이들이 다 본 거예요. 그러면서 그 빈방이 있습니까? 그 연극의 마지막 부분은 우리 아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과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맞이해야 될지, 또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다시 깨달았다는 그 주제가 바로 빈방이 있습니까? 라는 연극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덕구와 같은 마음이 있다면 우리 연극하다가 또 찬양 부르다가 좀 실수하면 어떻습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덕구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는 자의 경배와 찬양을 우리 하나님께서 받아 주실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2장 36절에서부터 37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늙었더라. 그가 출가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된 지 84년이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아멘. 자, 과부된 지 84년 동안 그녀는 성전에서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남편을 떠나보낸 자의 슬픔과 아픔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엄청난 핍박과 멸시가 있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녀는 84년 동안 한결같이 어디에서 기도했습니까? 성전에서 기도하였습니다. 기도의 영성이 충만했던 여인이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그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누가복음 2장 3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마침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예수님을 보자마자
때마침 그때 나와서 예수님을 보자마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기도의 영성이 충만했던 안나는 즉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영성으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대로 아기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아기 예수에 대하여 경배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원통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영성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마음은 늘 포근해지고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를 간절히 원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의 영성이 점점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찬양은 참으로 무리기도 하지만 또 스킬도 없을 수도 있지만 그 찬양 한 구절 한 구절에는 진실한 우리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임영웅 씨가 그리스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 임영웅 씨가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기도의 영성이 없이 그냥 찬양을 부른다고 해보십시오. 세상적으로는 사람들이 야, 임영웅 씨가 찬양 부르네, 관심을 가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호사나 찬양대가 찬양했듯이 기도의 영성을 가지고 우리의 주님을 향해 진정으로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린다면 우리가 소극 한 구절 한 구절 좀 틀리거나 무딘다 할지라도 그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듣는 우리의 심령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의 영성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고 경배하는 데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골국 끓여보셨죠? 사골국은 끓이면 끓일수록 어떻게 됩니까? 진국이 나죠. 그리고 거기다가 양지를 넣으면 무슨 설렁탕이 됩니까? 양지 설렁탕이 되고요. 거기다가 곱창을 넣으면 뭐가 됩니까? 그렇죠. 아시네요. 곰탕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재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랫동안 고아서 우리의 마음을 담아드리는 그 찬양과 경배는 오직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수많은 그리스도의 심령의 감동과 은혜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대림절 기간 기도의 영성이 우리 안에서 깊어질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 두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는 경배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들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것을 생각하겠죠. 그러나 시몬과 안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의 영원한 진정한 왕이신, 진정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그 아기 예수님을 만나보고 그들이 지금까지 기다렸던 소망이 이루어졌고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삶이 결코 헛되지 않았구나. 오직 이 이야기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죄 많은 영혼을 구원하실 것이다. 그들의 소망이 이루어졌기에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과거의 2000년 전에 시몬과 안나는 그때 당시의 시대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시몬과 같은 사람, 안나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시몬과 안나와 같은 사람이 되어갑니다. 소망을 가지고 앞으로 오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직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바라는 소망 가운데서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고 애쓰는 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도적같이 오십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아멘.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언제 오신다고요? 도적같이 오십니다. 그때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늘 소망 가운데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우리 함께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우리 주님을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가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가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아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다시 한번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